저희는 수요예배 시간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의 이 하반절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자신을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워낙 한 달 전에 이 앞부분 10편 10절 이 앞부분을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략히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속건 제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선지자는 속건 제물이 되신 메시아,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속건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자가 하나님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이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 이것은 남의 물건 만지듯이 성전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물건들을 범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죄가 남의 물건 만지듯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 손댄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는데요. 그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죄와 악도 없었던 하나님의 이 모든 소유로 마치 천국처럼 이 참된 생명과 복과 영광을 누리던 그곳에서 이 악이 들어와 장악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범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의 권세가 들어오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범하여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인 저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잠시 저희들의 소유권이 이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악의 영들에게 이제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인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거룩을, 회복된 거룩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좀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뭇 10분을 못 넘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오늘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면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10절 앞부분 속건 제물이 되는 그 되기에 이르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메시아께서 속건 제물이 되실 때 어떤 변화가 저희에게 있게 되는지,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시아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저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성공자, 참된 이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그래도 나는 진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아빠는 성공한 사람이야. 엄마는 성공한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제가 늘 부러워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저희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에 관하여 할 말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정말 두려운 이 경험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전에 젊으셨을 때 한창 때 주님을 처음 얼마나 뜨겁게 만나시고 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네, 신기하고 저는 그런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셨을 때 할 말이 없으시면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전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작지만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런 그 소명의 시간에 한번 어떤 특별한 경험, 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그날 밤 그 집회가 있었던 현장에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그 했던 성령 체험은 제게 참으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저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물론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한 4, 5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 기도 제목에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네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니 빼보셨습니까? 제가 사랑니 빼다가 의사 한 분이 사랑니를 빼다가 이게 옆에 이제 살을 찢고 사랑니를 빼다가 이거를 이빨이 너무 커서 안 나온다고 하면서 이빨을 자르는 겁니다. 또 똑 잘랐는데 하나가 빠지면서 그 밑에 남은 그 뿌리같이 생긴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빨 부러진 거 봤어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간호사가 그걸 제가 어떻게 보냐고. 저는 입 벌리고 1시간을 입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이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뭐 얼굴 이만큼이 다 마비가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한 그런 마취제 한 10대는 맞은 것처럼 이게 혀가 붓고 네, 이 말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예, 여러분 이런 눈빛 좋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 그날 체험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때 제가 영적 체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영적 삶을 열어주시는데 환상이 막 보이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뒤로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제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제게 특별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참 슬프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알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지만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죄송하고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너무 송구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제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은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언하는 그런데 이
예언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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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던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를 선포하고 있는 그 제일 첫 출발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참 부모이시며 주인이신 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는 참된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의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라도 그들을 살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종, 동시에 자신의 외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제 속건제물로 내어주시면, 거룩을 범한 자들을 살려주실 제물로 예수님이 넘겨지시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그 공로와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이 변화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속건제로 죽으신 메시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정직한 복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는 거룩이라는 영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불결한 모습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슬픔 때문이며, 다시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적인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라고 열린교회를 담임했던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11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헌금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 봉투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용돈이, 아니 내 자신이, 아니죠, 내 삶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제 삶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성도들을 참된 성공자의 삶으로 안내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은 참된 거룩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참된 쉼을 약속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을 얻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세상을 제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깊이 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이제는 그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이제 그 삶에 온전히 힘쓰는 성도가 참으로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건제물이 되신 메시아는 바로 저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성경을 읽는데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거룩이 뭐예요? 하필 물어봐도 제일 어려운 것만 물어봐요. 정말 목사님인데도 목사도 답하기 어려운 것만 물어본다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담당 부서 사역자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거요?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 정도요?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일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악과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또 그런 구별된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갖는 것이 참된 성공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이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며 외아들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거룩을 범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저희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고 레저 스포츠, 취미 이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삶을 다 살아가면서 진정한 저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도는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거룩을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보지 않아도 진실하게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저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런 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거룩한 부흥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씨는 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의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결실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의 예언은 놀랍게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이 강력한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천재적인 인물이 태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3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다가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하던 자들이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때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 거룩이 회복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은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또 살려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오늘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혼자 모든 걸 담당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열망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거룩한 삶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너무 볼품없지만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탕자와 같은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와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저희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참 위험한 세대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며 이 주님의 열망, 구령의 열정과 영혼권의 열망을 알고 영혼권에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을, 이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생애를 이제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드려야 할까요? 저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거룩을 이루는 일에 맞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임을 믿고 저희 모두가 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복을 저희가 풍성히 누릴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풍성한 행복을, 영적인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전도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외쳐볼까요? 삶이 전도다. 삶이 전도다. 네, 이렇게 저희 모두가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충성스럽게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건제물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로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를 넘어서서 저희들의 이 주님과 같은 영혼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